오늘은 욥기 34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는데 또 시작은 선한 의도였는데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과 전혀 다른 마무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이 이 선한 의도와 다른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그렇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을 갈피해 두시고 우리가 몇 차례 이제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2장 11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11절에 욥의 이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이 극심한 재앙과 재난을 당했는지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보니까 뭐 재산이고 뭐고 뭐 자녀들까지 다 생명을 잃고, 그리고 욥 자신의 몸에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또 가려움으로 긁어서 온몸에 진물이 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재산이 없어졌죠. 자녀들 다 죽게 되죠. 아내는 떠나가게 되죠.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 소식을 듣고 각 도처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욥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세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지금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11절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위문하고 위로하려 왔는데 이 대화를 하면서 점점 격앙되기 시작해요. 위로하러 온 것이었는데 출발은 처음 마음은 이 욥을 어떻게 도와줄까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점점 대화가 격앙되고 넌 이 문제 때문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가장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어린 자가 그 당시에 나이가 있는 사람을 가르친다? 그게 잘 용납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4장을 보면 다른 세 친구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엘리후도 위로하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문하기 위해 뭐 요즘 말로 하면 신방하러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니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 들어봐라. 우리 앞에서 봤지만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범죄할 때 그냥 두시겠느냐? 그들을 치는 게 마땅하고 순간 치셔서 바꾸는 건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그 행악의 길 하나님께서 모르겠느냐?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있느냐?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22절의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만한 그런 그늘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나 지위 때문에 그가 피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자리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 아시고 심판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야 라고 지금 다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3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 욥에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욥은 좀 현자에 가까웠고
많은 이들을 돕는 자에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무식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해요. 이것도 엄청 센 말이지만 그 뒤에 36절에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대요. 이게 지금 위로하러 왔다가 거의 저주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 너가 조금 고생을 덜 했구나. 니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너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넌 지금 말해야 되는데 너 지금 그거 말도 안 하는 거 보니 이렇게 지금 너가 징계를 받았는데도 아직 그 고백도 안 하는 거 보니 아직 너는 좀 덜 맞은 거야. 내가 보니까 조금 더 맞아야 정신이 들겠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너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분명히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대화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내가 보니까 조금 덜 맞아서 그래. 넌 조금 더 맞아야 된다고 난 생각해. 간혹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거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저는요 딱 보니까 그 덜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그렇게 쉽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을 꺼내는 사람도 있고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해요. 그런데 신방해요. 찾아가요. 위로하기 위해서 갔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딱 보니까 이게 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맞아야 내가 정신 차리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혹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너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엎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좀 더 시험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3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대답이나 말하는 걸 보니 오늘 엘리후의 평가는 너는 악인과 똑같다. 그러니까 악인은 아닌데 하는 행동이 거의 지금 그런 것과 같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위로가 아닌 이건 거의 저주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신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는 멀리서 그를 바라볼 때 빨리 가서 좀 위로해 주자. 빨리 가서 좀 등이라도 토닥여 주자. 빨리 가서 뭐라도 좀 도와주자. 그게 갔어요. 얘기를 나눠요. 들어보니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아니야. 넌 이거야. 넌 이거야.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늘 가지는 특징이 있죠. 얘기해 보니까 너가 아직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때로는 위로하러 갔다가 그 사람에 대해 저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이고요.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처음에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 생각과 다른 너를 보니 너가 고생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과 다른 너를 보니 너 좀 안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가지냐면 내가 함께하지 않는 그 일 좀 안 돼가지고 고생도 좀 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는 일 그거 좀 안 돼서 너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오늘 욥기를 읽다 보면 2장에서 친구들의 처음 마음과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겠다가 아니라 그걸 자꾸 판단해 주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너무 다른 의도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처음의 마음과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선한 마음이고 선한 의도이고 뭔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과 다른 모습을 볼 때 엘리후처럼 고생 좀 해봐라. 엘리후처럼 너가 좀 더 시험 좀 받아야 된다. 내가 보니 너는 아직 멀었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또 어려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앞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범죄할 때 다 심판하는 것이고 결국 너가 할 일은 엎드려 회개하는 거야 라는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 역시 선한 출발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강팍과 완악한 마음으로 안 되기를 바라는, 좀 더 고생하기를 바라는, 좀 더 너는 시험을 더 당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